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야곱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리브가와 함께 공모를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 뉴스를 보게 되면 가끔 부부 사기단이 등장을 하죠. 부부 사기단은 이해가 되는데 부자 사기단도 있어. 조금 더 보니까 모녀 사기단도 있더라고. 오늘은 보니까 누구냐면 모자 사기단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아들하고 엄마 리브가하고 짰어요. 계획을 짜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강탈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는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많이 비판해요. 리브가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냐.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에서에게 가져가야 될 장자를 빼앗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 다르게 해석도 가능해요. 사실은.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았대요. 그래서 눈이 많이 멀었어. 심지어 앞에 있는 아들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먼 거면 거의 시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이삭 같은 경우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야곱을 볼 수도 없고 에서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해요. 목사님, 제가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기 전에 성경을 좀 많이 볼 걸 그랬어요. 보려고 해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연세 더 드시기 전에 성경 많이 읽으셔요. 나중에 후회한다고. 이삭이 눈이 멀어갖고 아들도 못 볼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있는 게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삭이 나이 먹고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들들을 놓고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한 건 참 잘한 일이야. 마지막까지 축복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축복을 한다고 말하는데 그 앞에 뭐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볼게요.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맨 마지막에 뭐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앞에 저는 성경을 읽다가 축복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보이더라고. 그 앞에 단어가 더 중요해. 그냥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땐 더 중요한 건 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조건이야. 에서 보고 말해요. 에서야 맛있는 것 좀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그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서 축복할게. 안 만들어 오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삭이 나이를 먹으면서 애기처럼 됐구나. 어린아이처럼 됐구나. 어린아이들은 먹는 거 좋아하고 자기 본능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본능에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 별미란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이제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감에 의지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지 들리지도 않지 하다 보니까 만지고 먹고 여기에 집중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했는데 이 말을 누가 들었어?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죠. 리브가가 들었어. 들어가지고 이걸 듣고 화들짝 놀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가 야곱아, 네 아버지가 네 형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니 이걸 막아야 되겠구나라고 리브가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하니까 야곱도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모자가 협심해서 아버지를 속일 작정을 해요. 계획을 짭니다. 야곱이 겁이 많아요. 어머니 축복받으러 갔다가 아버지가 내가 에서가 아닌 걸 알고 저주를 퍼부을까 두려워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아버지가 별미를 만들어 오랬는데 제가 사냥을 못 하잖아요. 고기 맛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엄마가 잘 맛있게 만들어 줄게. 어머니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어머니 난 털이 없잖아요. 어머니 형하고 나하고 옷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계획을 짜줘. 너는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채취를 묻혀라. 그리고 형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아버지가 맡게 해라. 아버지 눈은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해요. 계획을 다 짰어요. 아니다 다를까? 야곱이 있다고 하는데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너 누구냐? 예, 야곱입니다. 와라 만져보죠. 털이 있네. 옷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네 라고 말했는데 여기까지 계획대로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획이 없던 얘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 목소리가 이상하다. 갑자기 얘기를 해. 이거는 계획이 없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당황하면서도 저 에서 맞아요 라고 말했더니 분명히 목소리가 이상했는데 야곱이 넘어가. 왜 넘어간지 아세요? 자, 앞이 안 보이죠? 늙었잖아요. 자, 귀는 잘 들릴까요? 귀도 안 들려. 어르신들 가까이 대고 소리쳐야 들리잖아. 귀가 안 들려. 그러니까 야곱이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자기가 귀가 안 좋은 걸 알아. 그러니까 긴가민가 한 거예요.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해놓고 와서 만져보는 거예요. 촉감에 더 의지하는 거죠. 양털을 붙였잖아.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서는 이 이삭은 철저하게 오감에 의지하여 판단을 해요. 옛날에 이삭은 철저하게 기도하며 판단했거든. 나이 먹은 이삭은 철저하게 만져가며 듣는 대로 냄새 맡는 대로 판단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자, 성경을 봐요. 또 25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자,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줘야 되는데 그 리브가가 와이프잖아요. 평생을 이삭하고 살다 보니까 이삭의 식성을 너무 잘 알아. 보니까 중동 사람들 양을 많이 먹습니다. 양은 먹으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양은 먹으면 티가 나. 양의 그 특유의 향이 있어. 근데 오늘 무슨 고기를 먹었냐면 염소고기를 먹었어. 그러니까 염소고기는 그 리브가가 볼 때 야생동물과 가장 식감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소고기를 잡아다가 야생동물처럼 요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요소를 넣어서.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맛이 있는 거죠. 맛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염소고기란 생각 못하고 야생동물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철저하게 미각, 후각, 촉각에 의지하여 이삭은 판단하는 것을 보게 돼요. 끝까지. 이렇게 살다 보면 망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면 하와 같은 경우가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야. 그래서 먹었어요. 하나님께 묻질 않아.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거닐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자를 눈으로 봤어. 안목에 의지하여 결정했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감에 의지해서 망해서는 안 돼요. 안목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뭐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내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이렇게 결정이 늦냐? 맨날 물어봐요. 결정이 늦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금방 하면 좋겠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데 내가 결정해버리면 실수했을 것 같은 거야. 어떻게 돼요? 응답 올 때까지.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연애를 오래 했어요. 3년을 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고백을 안 했어. 좋아한다는 고백을 안 했어. 그 사모님이 맨날 거 사모님이 기분이 나쁜 거지. 왜 고백을 안 하냐는 거지. 저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때 고백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거야. 매일같이 하나님이 오케이를 해야지 고백을 하고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늦지 나는. 늦지. 그러나 확실하지. 늦지만 확실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오케이 듣기 전에 내가 결정해버리면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결정은 빨리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확실한 건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이삭은 오감에 의지하여 결정했지만 중요한 건 기도하고 결정했었어야 돼. 하나님, 얘가 의심스럽습니다. 야곱이 맞아요? 에서가 맞아요?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얘기했었겠지. 아니면 야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라고 말씀했었겠지. 근데 기도하는 점이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축복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난 다음에 누가 하냐면 에서가 등장을 해요. 에서가 와서 아버지 저 지금 왔어요. 그때서야 잘못된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에서가 울며 불며 얘기합니다. 간청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36절에 보면 아버지 남은 복이라도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남은 복이라도. 전 여기서 뭘 생각했냐면 에서가 참 잘못된 축복관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잘못된 축복관 뭐냐면 복이 남았으면 달라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부스럭이라도 좀 줘요 이 말이에요.
남은 복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하십니까? 병 들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자녀의 떡 어떻게 개들한테 주냐 했더니 그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떨어진 거 개라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이라 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님이 놀라워하면서 그 딸을 고쳐주죠. 여러분 부스러기 복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부스러기는 없는 거야. 그 여인은 그렇게 고백했지만 주님은 온전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스러기 없어. 절반 복도 없어. 온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완전한 것뿐이야. 근데 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남은 것 주세요라고 말해요. 적당한 것 주세요라고 말해요. 이게 벌써 야곱하고 에서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복은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죠? 기도하는데 답답할 때가 많죠? 해결이 안 되죠? 왜 나는 답답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랬는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당하게 주고 뺏는 게 아니라 완전한 걸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참아보세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온전하다. 두 번째에서는 복 받는 일에 조금 늦었어. 복은요 주실 때 빨리 받으셔야 돼. 하나님 만나는 일에는 빨리빨리 가셔야 돼.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뭐 먼저 하고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돼.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 예배, 기도, 아침에 시작할 때 먼저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내일 하고 저녁에 마무리할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무시고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요. 에서는 먼저 사냥하러 갔다가 실컷 자기 점심 먹을 거 먹고 오다가 천천히 와서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야곱은 시간이 없으니까 복부터 받으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가 또 잘못된 축복관이 뭐냐면 38절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본문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줄 복이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이거 말고 딴 복 없어요? 이 말이야. 에서는 여러분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복도 있고 다른 복도 있는 줄 아는 거지. 야곱은 하나님의 복만 있는 줄 아는 거지.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에게 주실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도 했다가 부처님께 빌기도 했다가 점도 보러 갔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복은 하나야. 둘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만 주는 것임을 분명히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한 다음에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39절부터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어날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잘 보세요. 이게 복 같아요? 이게 축복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너가 땅에 기름짐에서 네 땅은 멀어질 것이다. 황폐할 것이다. 네 땅은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이슬에서 몰 것이다. 너의 땅엔 비가 안 내릴 거야 이 말이에요. 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건 약탈한다는 거예요. 남의 거 빼앗으면서 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우를 섬길 것이다. 아우가 더 크다. 잘 될 것이다. 이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 같아.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황폐한 땅에서 약탈자로 살아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축복대로 되고 야곱은 그 축복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이 결론의 말씀 뭐냐면 불행으로 끝나는 것 같아. 완전 이 가정은 풍비박산 난 것 같아. 불행이 된 것 같아. 결국 야곱은 집을 떠나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있고 에서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고 이렇게 풍비박산 난 것 같아. 근데 20년이 흐른 뒤에 화해했고 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잘 살게 하셨어. 결국 축복으로 끝나.
이게 하나님의 묘미예요. 여러분, 저주로 끝날 것 같지만, 망할 것 같지만, 실패로 끝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한다?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패배로, 필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끝난다.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확신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힘드네요. 해결되겠죠, 뭐.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다 보니까 이 나이 먹게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러면 반드시 해결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결국은 이 가정은 풍비박산이 아니라 은혜롭게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냐? 영적인 복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